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한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그 율법주의에 대항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득의 복음, 이신칭의의 뭐 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변증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주제, 즉 이신칭의를 반복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요구를 구원받는 믿음과 혼합하도록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는 유대인들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비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1, 2장에서는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3, 4장에서는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5, 6장에서는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에 또 적용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맨 먼저 쓰여졌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불과 20년도 안 돼서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 학자들은 그 마태복음을 보통 뭐 AD 4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지 불과 한 4년 정도 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지역이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또 쉽게 동요되고 그 은혜 대신에 행위를 주장하고 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지내면서 이 소식을 들었고 즉시 또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1, 2장에서 그 사도 자격을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삼자 이에 대응해서 사도 자격을 변증하고 논증해요. 그게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도권 변증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불렀고 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인정받은 점을 또 강조합니다. 이 3장에서 그 5장까지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유대주의적 이단 사이의 그 실질적인 차이를 또 지적하며 논박하고, 만일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그의 약속에 참여한 자라면 구원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이 참 의의와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5장 13절에서 6장 8절까지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자유의 생활을 상세히 논의하며 또 육체의 일과 대조시켜서 설명해요. 그 1장의 줄거리는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전파한 그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 임명하심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 과정과 또 초기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또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사도권은 복음 전파를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직분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지 뭐 사람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맡겨서 한 것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행위로서 주어진 값없는 은총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샬롬이죠. 그러면서 그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오직 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율법과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갖고 부족해서 예수님 플러스 썸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함을 또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뭐 발신자, 수신자, 축도로 된 인사말이라면은 4절, 5절은 그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사도권과 구원의 원리를 서론에서 강조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죽음과 부활이라면은 어, B는 축복이 되겠죠. 또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또 집필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바울 복음의 또 기원을 설명하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복음이라면은 B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또 1장 13절에서 2장 14절까지 내용 분해를 하면은 13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된 과정의 그 신적 섭리와 또 사도 바울의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 여행의 회상의 내용으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회심 후 1차 예루살렘 그 방문 당시 게바와 야곱의 짧은 교제를 또 언급하고 또 21절에서 24절까지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된 자신으로 인한 유대교에 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총회 참석과 또 디도에 대한 할례 요구, 거부와 또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공식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드로 책망 사건을 회상어를 통한 그 율법주적 잔재를 또 지적하는 거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유대교예요. B와 B-는 개바가 될 것이고 C와 C-는 복음 전파가 될 겁니다. 핵심 테마 D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용이 아마 그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속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속히 떠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돌아서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만으로 부족해서 율법과 할례를 쫓는 걸 얘기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복음을 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1장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아까 얘기처럼 예수 플러스 something,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플러스 노싱,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되었으므로 그 자유에 굳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표현 있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로를 타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2장 20절은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에 따라서 살 때 맺어지는 그 열매들의 나열입니다. 반면에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령을 따라 살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부족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을 지키려는데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AD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또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기도하신 것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개발을 만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신의 또 신학을 또 재정립했으면 또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줄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또 사도 바울을 수스리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또 책망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권 변증의 1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반면에 그 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내용. 그러니까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또 건을 인정해 줍니다. 또 사도권 증명을 위해 베드로와 또 충돌한 사건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그 한마디로 이 신득이 그 원리의 절대성과 그 확실성 또 율법 회귀의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의롭게 된다면은 B와 B-는 살다가 되겠죠? 이 3장과 4장은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주요 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5절은 믿음을 저버린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반면에 6장에서 14절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성경 말씀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신명기 율법의 저주, 하박국의 구원의 믿음을 설명의 예로도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율법 준수를 노력해도 결국 저주만 남는 것이 율법의 또 한계성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3장과 4장의 장제복은 복음과 율법이 되겠죠. 또 줄거리는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또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 반문을 예상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 몽학 청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후견인과 같음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또 초등 학문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망적 태도를 가진 사도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호소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면서 또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아들의 비유로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과 또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체험을 지적합니다.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또 이신득이 원리의 정당성과 또 역사성을 설명해요.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믿음을 통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과 아브라함의 복을 또 전수하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B와 B-는 율법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와 C-는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이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언약의 불변성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역사적 사실의 규명을 통한 언약보다 율법이 하위인 사실을 밝히면서 언약의 불변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3장 그 19절에서 29절 율법의 목적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3장의 결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약속을 따라 정해진 또 상속자들임을 또 강조합니다. 이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집약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을 설명하고, 또 19절 20절은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임을 또 강조합니다. 또 21절 22절은 율법은 믿음이 계시되기까지 인간을 제한에 가두고, 또 23절 24절의 내용은 한시적 제한적 율법을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천생에 또 비유해요. 그러니까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은 믿음이 온 후로 몽학천생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종료되고 성도는 온전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약속이 될 것이고 B와 B-는 율법이고, 핵심 테마 C는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을 자는 구원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얻게 됨을 또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논점으로 설명해요. 뭐 법적인 논점, 또 바울의 간절한 호소, 성경의 예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는 법적인 논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합니다. 또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바울의 간절한 호소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을 수용하라는 내용이에요. 반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성경의 예증으로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면서 또 율법과 또 복음을 설명합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분해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우리가 믿음이 오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율법 아래 종로로 했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고
또 아들의 명분을 수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유업을 이을 자고 B와 B-는 율법 아래가 될 것이고 C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그 키아즘 구조, 교차대 구조 구조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8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또 지적합니다. 또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 갈라디안 교인들이 보였던 자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또 상기시켜주고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현실을 또 지적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불리하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바울의 수고라면 C와 C-는 좋은 믿음의 사람, 핵심 테마 D는 복음 전도가 될 겁니다.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 19절, 20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호소해요.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율법과 언약의 차이와 자유자로서의 그 성도의 신분을 강조하는 하갈과 또 사라의 비유입니다. 5장 1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촉구해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그리스도가 된다면 B와 B-는 약속의 자녀가 되겠죠. 여러분 5장의 그 2절부터 6절까지는 속박 아닌 자유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또 할례의 무익함을 또 설명하고 그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거짓 선생을 책망하면서 관계를 끊으라고 또 권고해요. 또 5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살라고 또 하는 내용이고 또 육체 일들을 나열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육체 일을 제가 여러 개 나열해 놨는데 의미를 간단히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음행, 우리 보통 음행하면 성적 제약을 얘기를 합니다. 더러움, 내면의 성적 범죄를 얘기를 해요. 호색, 그러니까 죄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거고, 그래서 원수를 맺는 것은 그 집단적 적대감의 갈등 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은 원수 맺는 것의 결과로 다툼이 유발되는 곳이라면 이 시기는 육체적 정욕에 따라 그 형성된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는 시기의 절정이겠죠. 이 당짓는 것, 그러니까 객관성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 당파에 가담하는 거예요. 분리는 당짓는 결과고 이단은 자신의 입장만 옳다고 주장해서 분쟁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의 쥐나 소유를 빼앗으려는 마음이에요. 술 취함은 지나친 음주를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2절부터 그 12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그 제각성과 할례 시도의 해악성을 경고하면서 할례는 유익이 없음을 또 강조합니다. 13절, 14절은 그 성도로서의 자유의 그 바른 사용으로서 사랑의 섬김을 또 권고하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됨을 또 강조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율법 전체를 말한다면 B와 B-는 방해, 박해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1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과 성령을 쫓아 살 것에 대한 권고라면은 19절에서 23절까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또 대조시킵니다. 또 24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으로 행할 것에 대한 거듭
권고하는 거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각기 서로 싸우다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성령의 인도, C와 C-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이제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 그 6장의 1절부터 이 9절까지 그 내용은 영의 사람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합니다. 반면에 11절에서 18절까지는 친히 붓을 들어 몇 줄 쓰면서 간결하게 다시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얘기를 합니다. 희락,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화평, 사랑의 실천에 따른 자연적 결과고 오래 참음,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또 평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비, 남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라면 양선, 자비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고 온유, 남에 대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절제, 자제하는 능력이 되겠죠. 6장은 장제목이 뭐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 줄거리는 6장의 줄거리는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도와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한 기본 교훈들로 짐을 서로 지라고 또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성령이 될 것이고 B와 B-는 각자 짐을 서로 지란 얘기죠. 핵심 테마 C는 자랑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아즘 구조예요. 교체대우적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은 히브리 문화 구조가 키아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A와 A-가 서로 교차 대구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B와 B-가 서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쉽게 전체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서로 본론 결론에 그 문학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히브리적 사고 구조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습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이 한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물론 많은 시간에 또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그 할례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는 육체로 자랑하라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정통신앙의 자세를 강조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음을 또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마지막 당부와 축도로 된 끝맺는 말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표시, 그 표시가 할례나 흔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새로 지으심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핵심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할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그 해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 본질을 훼손시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